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비조세계 속에는 정말 많은 인종들이 많은 국가들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 가운데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세상은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나 또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에서 아귀 다툼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앞세운 전쟁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자존심과 명예를 정말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명예, 자기 인격에 금이 가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작은 싸움에서 큰 싸움이 되고 큰 싸움이 세계적인 싸움이 되고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정말 보이지 않는 싸움, 내지는 격한 감정을 무기로 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 속에 그리고 그 안에서는 비열한 짓을 해서라도 상대를 욕보여야 속이 시원해하는 사람들로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연약한 그 인간 자체의 모습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광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성경 곳곳에 너희는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인내해야 된다. 사악한 영들에게 절대로 그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마라. 그런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왜 그렇게 우리들의 기억력은 그리도 약한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인간의 약성을 앞세워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이 시간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는데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들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남은 시간들 속에 얼마나 어떠한 생각들로 고백을 하면서 이끌림 받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20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시는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트 거의 한 권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지 않고 자꾸 연결도 안 되는 말씀으로 자꾸 연결을 시켜주셔가지고 제 자신과 많이 싸웠고 시간 속에서 많이 싸웠는데요. 이 말씀 여기를 보게 되면은 전쟁에 나가려고 갑옷을 차려입은 자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갑옷을 벗는 자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삶입니다. 구원을 이룬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는 과정일 뿐이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시간은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반열에 세움받은 자들로 삶의 전쟁터인 영적인 광야길에서 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여 전진해가는 사람들로 자만하지 않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위해 보면은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갑옷을 벗는 사람이 이기고 돌아와서 갑옷을 벗는 사람이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갑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죠.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오히려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거꾸로 정말 그렇게 바르지 못한 믿음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며 어떠한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가야 되는데 이겨가지 못하면 자기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에 올인이 돼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의 의미는 전쟁이나 싸움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좋은 병사라고 그렇게 의미를 두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그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승리해 가야 할 믿음의 군사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싸움 6장 10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해 가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육신의 감정에 의해서 내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여서 기도하면서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군사들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이겨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따라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따지고 곡해하는 가운데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저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서 속으로 막 그 어떤 막 이상한 막 그러면서 또 순간에 이거 악한 영역에 내가 속고 있구나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이겨나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마음가짐이 고쳐지지 않고 습관에 의하여서 행하게 되는 것은 아직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가 왜 계속 이어지느냐 할 때에 이사야서 57장 11절 중간 부분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행하여가는 행동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 57장 11절 끝부분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정지하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정지하고 판단함 속에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를 맞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라? 죄를 져도 죄된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여도 아무 일이 없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는 어떠한 자냐? 버림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곧 양심의 화해를 맞은 자로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양심의 화해를 맞은 자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의 행실은 어떠하냐 볼 때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합격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가운데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이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끝부분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고 있기에 끝부분에서 말씀한 설명을 다시 또 드려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자가 저주에 들었다가 아니라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광야 생활은 시험을 통과하는 시간들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끌림 받아라, 이겨나가라, 승리에 가기를 원한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합독한 모든 죄악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하고 있음을 훈계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면 이해가 되지만 말씀을 듣고 아멘함으로 화답을 하였다면 분명히 지켜 행하여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것들의 습관이 되어 행하는 자는 28절에서 깨닫기까지 그냥 뭐 한다고? 내버려 두신대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부정의 그 버릇을 고쳐가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그러한 모든 곳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끊고 맺음을 확실히 해봐야 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자는 죄를 중요히 지지 않냐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돼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게 하셔도,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이끌림 받는 것은 절대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배우고 익히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한 사람에게만 정해지는 말씀이 아니죠.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두들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분별의 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는 또 그러한 일들이 내 주위에서 일어날 때는 빨리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할 그러한 믿음에 살아가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임을 더욱더 확실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순간 엎드려 기도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삶이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쏠려서 이 사람이 옆에서 아유 막 찾아가면 어떠고 저떠고 하게 되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맞아 그게 맞는 거야.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죄가 번져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가 번져가. 응? 마음이 쏠려서 이쪽에 가서 쏙닥 하면 하나가 되어서 같은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는 여러 욕심에 빠진 사람으로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항상 배우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기 복음에 갇혀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하십니다. 입을 열려면 말씀이 줄줄줄줄 외워진 말씀이 입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 우리는 성경을 맹독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는 만큼 뭐해라? 행하여 가라. 단 한 글자를, 한 단어를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것이다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는 삶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우지 못하면 너 구원 못 받아? 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만큼 믿음으로 행하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듣게 하시느냐 하면 바른 믿음 안에 거하여서 싸워 이겨야 할 영들에게 사로잡혀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듣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왜 자꾸 이러한 연결도 안 되는 말씀으로 자꾸 이루어가실까? 이제 이러한 앞에 들었던 이 말씀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연결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나 보면서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4절만 먼저 합독을 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은 그의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분이 세상에 오실 그분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 속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처지들 가운데 있다가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믿게 되었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표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당시 직접 가까이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우리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령의 은혜. 그 옛날 그때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가까이서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로 기록된 말씀을 믿으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 앞에 베푸셨던 기적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지 않느냐? 아니죠.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베풀어 주고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 못되도다 하신 말씀에 입각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십니까? 나나 여러분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할지라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가시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경고방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부재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가더니 왜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야? 언제 내려올 거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였느냐? 끝내는 모세가 놀러를 갔습니까? 어디 여행 갔습니까? 그분은 신의 산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축복의 말씀을 받으러 기도하러 올라갔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 중이었어요. 근데 그 새를 참지 못하고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을 만들 것을 누구에게 요청했습니까? 아론에게 요청을 했고 끝내는 눈에 보기에 만족스러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노래하며 춤추며 그 우상을 칭송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이러한 일들이 현 시대 속 시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봄의 법칙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딱 멈춰져 있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바라봄의 법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적인 방법들로 자신들도 모르게 바뀌어버린 가운데 사악한 마귀가 이런 사람의 생각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의 영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꼬드기면 넘어갈 거야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아래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 말뿐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넘쳐나야 됩니다. 세술에 취한 사람 말할 때 뭔 냄새 납니까? 술 냄새가 납니다. 성령 술에 취한 사람의 입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야 됩니까? 성령 술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말 자체에서부터가 틀려져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나의 주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본문 15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삼으로 돌아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곳에 가면 떡과 고기가 넘쳐났고 은혜가 넘쳐났고 우리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갔을까? 그 이유가 6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늘 듣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삶을 풍요롭게 잘 살아야 복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심에 취하여 사람이 부하여지다 보면 병질됩니다. 삶이 평안해지면 병질됩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병원에 가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습니까? 지금? 오직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게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열광을 했습니다. 열광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 그들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몇 명만 돌아갔다고요? 한 사람만 돌아갔다고. 9은 어디 있느냐? 하신 말씀 기억하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의 기쁨과 만족은 먹고 배부름에 있었던 것으로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아신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어디를 살피는 분이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는 분이라. 그들이 우리의 임금이 되셔야 할 때에 입으로 뱉어내는 그 단어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니들이 나를 원하는 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니야. 내가 가는 곳마다 너희의 배부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거 아니겠니? 그런 사람들 앞에 뭐냐? 육신의 감정을 먼저 앞세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피하여서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기도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양면을 채워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왜? 육신의 삶을 충실히 살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삶도 충실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 양면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지만 육신적인 것 한 면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3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됨과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직까지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단체들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그들에게 배가 고플 때 배부르게 하셨고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어 목을 시원케 했던 것.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의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신 예수의 답변을 듣게 된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그 표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서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어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온 참떡 먹고 마시며 육신의 배부름을 위하여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의 양식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을 누구 이름으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떡을 먹이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시원케 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게 됩니다. 생명의 산떡으로 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산떡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예수를 잘 믿고 따르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알게 하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을 하시죠. 무엇으로 부탁을 하십니까? 말씀으로 부탁을 하십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 소홀하게 여겨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를 한다고
90%는 사단의 영들과 싸워서 이겨갈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피하여 숨으신 이유는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자들 앞에서는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숨어버리십니다. 어떠한 자에게 역사하십니까? 간절한 자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간절한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늘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늘 바르게 합니다. 늘 바르게 함으로 예수님이 늘 가까이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가정은 육신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데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 많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쓰고 주님을 불러도 기도가 안 들어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수많이 간절함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몸부림을 때가 있습니다. 생명의 산떡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변함없는 그 사랑 안에서 기적과 이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뭐가 돼요? 믿음의 그릇들이 준비되어야 된다. 믿음의 그릇들이 준비되어야 된다. 간절함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밥 먹던 그릇도 설거지가 안 되면 다시 그 그릇에 밥을 먹지 않잖아요. 우리 믿음의 그릇들도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설거지가 되어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귀하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역사를 해주면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너만 하냐?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임을 주시고 이런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속된 말로 뭐나 할 것 없이 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저는 한 주간 속에서 이 강의사 올라올 때마다 발 한 번 뛸 때마다 하나님 거룩한 전에 발을 드립니다. 여러분 함부로 올라다니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었는가? 항상 먼저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사적인 일을 하러 올라오든지 공적인 일을 하러 올라오든지 이 강대상에 한 번의 발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분별할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분별함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말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내 말로 다가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IQ가 높고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방끈이 짧아도 IQ가 낮아도 남놓고 기억자를 모든 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인정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항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언제 어디서나 말씀이신 예수께서는 변함없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면 믿음의 기본이 되는 마음의 터가 요동치지 않아야 됩니다. 곧 예수님을 이루는 거죠.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잘 관리해가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됩니다. 흔들리는 마음 안에는 믿음이 받을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마음,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은 없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산독으로 임하여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주님과 함께 전진의 믿음으로 승리의 고지에 서는 것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육신의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앞에서 숨어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내 마음가짐이 주님 무시기에 온전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이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의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기 위해 내 육신의 감정들을 말씀 밑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도가 막혔습니까? 예수님이 숨어버리셨습니다. 감사가 막혔습니까? 예수님이 숨어버렸습니다. 기쁨이 날아가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숨어버리셨습니다. 왜? 그 마음 안에 육신적인 감정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기 때문인 걸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돌이켜 찬양을 찾고 기도를 찾고 감사를 찾고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이끌려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